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94장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우리 찬양 주님께 드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아멘 아멘. 주 섬기는 내 맘 변치야. 아멘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에게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율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직접 오르심으로써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귀하신 분이 바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온다고 하셔서 정말로 참으로 오셨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셔서 나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약의 시스템을 예수님이 도말하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선포하셨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예수님을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주의 길을 가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선택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정말 못난이 삼형제와도 같이 문둥병 환자들과도 같이 정말 뒤뚱뒤뚱하면서 주님, 나를 살리신 주님 찬양을 할 때 아랑 군대 앞에선 4명의 문둥병자들과도 같이 우리가 오늘 잠잠히 있으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내가 1%, 5%, 10%, 30%, 100% 알아줘서 주여 주님께 찬양 드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참된 영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자유를 주셨죠. 예, 영광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 어머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8장 오늘 읽어 주실 분을 제가 우리 지혜 씨 말씀 좀 읽어 줄래요? 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8장 어저께 선포했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이 영광의 자유 주십니다.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거 좀 나한테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싹싹 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돼서 더러운 마귀 귀신들아 떠나가라. 우리 이 세상에서 나를 붙잡고 있던 상념, 회한, 원한들아 떠나가라. 나의 모든 관계의 문제야 떠나가라. 나에게 평안을 뺏어가는 악한 것들아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여기 21절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억눌렸던 거, 억압받았던 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 수도 없이 억압받는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지? 도대체 알 수도 없이 억압받고 눌려 있었던 우리 마음에 예수 보혈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21절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귀신이 왜 무서워하냐? 옛날에 귀신이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올라서면 왜 무섭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돈이 없으면 왜 무섭냐? 직장 떨어지면 왜 무섭냐? 굶어 죽을까 봐 무서운. 다 21절에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영광의 자유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게 새겨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영광의 자유를 마음속에 이미 바라보았죠. 바라봄의 소망. 옛날에 어떤 목사님 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옛날에 한참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한국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전 세계에 있었죠. 바라볼 때 그걸 또 조금 이렇게 변형을 시켜가지고 세상 거 바라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출세를 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걸 자꾸 바라보라, 그러면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보혈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몇백 조원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훨씬 낫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그죠? 성령님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한테 출장 오신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내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인생에 어떤 어려운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나에게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나만 일어났는가? 근데 잘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8할 9할 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성령으로. 그것이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 에베소서 1장 좀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앞과 뒤와 좌우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스스로 조금 깨끗해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영이 오시죠.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은 원래는 우리한테 안 오시는 분이에요. 더러운 데는 안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뒤집어 씌웠더니,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슴이 답답하죠, 우리 같은 죄인. 그러나 예수 피로 강권되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강권되어 오시면 우리한테, 우리 같은 죄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과정이죠. 과정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면 이제는 옛날에 영적인 거지 상태에서 이 애군이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갈지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역사하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의 쭉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이란 게 뭐예요? 우리한테 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괴질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도박만 해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는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에베소서 1장 17, 18, 19도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여기 그대로 쫙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뜻이 있고, 이게 그냥 에베소서가 그냥 나오는 말대로 막 해놓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성경은요 다 이렇게 딱딱 앞뒤가 정확하게 딱딱 맞게 되죠.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야, 이거 회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또 이 모든 성령님 역사, 이게 딱딱 맞게 돼 있다고요. 여기 에베소서 1장도 한번 보면은 처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지혜라는 것은 항상 구원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거짓으로 가르치죠. 지혜이라니까 이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내가 돈 잘 벌고 사람들한테 약삭 빠르게 욕 얻어먹고 이런 거를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지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그게 지혜예요. 이거는 박사님이든 안 그러면 학교를 못 갔던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구원의 지혜, 즉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야,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 하나님 나한테 계시 줬다, 또 안 그러면 남북 통일이 언제 된다, 이런 계시라고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지혜는 복음도 예수님이죠.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고 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근에 계속 설교드리고 있는 우리의 영안이 뜨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인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죄를 보는 거야. 나의 죄. 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내 배우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고요. 그게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봐지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뜨이지 않으면요, 그냥 죄 속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그냥 죄 속에서 죽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는 분이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막 살인이 날 뻔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 너무 오래 다니는데 자기는 복음 전한답시고 막 댕기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 남자 전해가지고 막 그 남자하고 음란한 관계가 맺어지고 막 10년 20년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한다고 가정은 뒷전치고 이거 말로 옮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복음 전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조용하게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나이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자기의 죄를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볼 수가 없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영안이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신통력 주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골로 가는구나. 내가 죄를 이렇게 복음 전한답시고 성매매를 하고 남자만 성매매하는 게 아니죠. 여자도 성매매한 기절 초풍할 일이죠. 죄를 보게 한다. 자기의 죄를 바라봐야 돼요. 영안이 뜨여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거를 영안이 뜨여져야지 아는 거예요. 일단 죄인으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자체가 알고 봤더니 나만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 자체가 죄악의 시스템이고 죄악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영안을 뜨게 하는 것.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거 신통력 이런 거 아니에요. 점쟁이처럼 야 너는 팔자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다 마귀 사단들이 하는 말이다고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내 죄악을 보고 괴롭게 만든 우리가 죄를 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임을 보게 되고 그 뒤에는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아도 우리를 준동하는 마귀 사단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셨음을 보게 되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보게 되고 용서받은 죄인이 원래는 자격이 없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 예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마음의 눈을 뜨는 것,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슨 세뇌를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목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세뇌를 당해가지고 그런갑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죠.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느 순간에 딱 왔을 때 내 마음에 와, 이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구나. 나도 죄악을 이게 실제로 딱 알게 돼. 이게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는 거, 영안이 뜨이는 거죠. 18절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 영적인 눈이 뜨지고 나면은 이제는 내 살아가는 목적이 내 육체가 아니구나. 여기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다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죠. 얼굴에 뭘 이렇게 바르고 내 보약을 먹고 내 모든 육체를 위해서 내 치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근데 영의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내 육체가 아닌 썩어지는 종노릇하는 육체가 아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의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구나.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영광의 자유 안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이게 내가 아직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걸 떠나가지고 이게 실감이 안 가면요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실감이 안 가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뭐 그런가 보다. 뭐 목사님이 맨날 얘기하나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내 마음에 이 신락같이 들어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 주님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이게 점점 두른다고. 이게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말씀드렸죠. 옛날에 제가 안 믿고 막 세상에 헤매 다니고 이럴 때 시내 버스 타면 저는 멀미를 많이 했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하는데 멀미가 자꾸 없어지지. 멀미를 이렇게 한다고 버스 안에 옛날 시내 버스 기름 냄새 막 나잖아요. 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세상이 답답하고 야 이거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시내 버스 안에 그 버스 운전 기사 아저씨 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달력, 그 요만한 손바닥만한 새까만 달력에 그 여자애가 이렇게 꿀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 오늘도 무사히 딱 적은. 야 저걸 보면서 내 마음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죠. 저렇게 기도하라. 내 마음에 신락 같은 뭔가 오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게 뭐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막 이렇게 시내버스 막 멀미 날 때 문 열어놓고 그 쳐다보면서 이게 뭔가 무슨 그림인가 저거 종이 쪼가리 얼마나 때가 묻어서 꼬질꼬질한데 저거 하나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맨날 제가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그림도 내가 한번 그리려고 해본 적이 있었는 것 같은데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귀한 존재인데 예수 십자가라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모두 찾아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걸요 우리처럼 뭐 일주일 동안 부르시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평생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고달프고 나의 자아가 조금 내려질 때는 그게 더 부르심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그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이고 처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을 제일 먼저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눈이 이렇게 탁 밝아져 가지고 내 영안이 떠여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국 소망으로 시작했다가 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너무 고달픈 세상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 가고 싶어 이러다가 영안이 뜨여서 우리가 제약을 보게 되고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죠. 제가 연합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옛날에는 죄라는 거가 믿지도 않고 다 합리화됐지만 이제 내 눈이 밝아져서 죄악에서 떠나간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지금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나오는 여기에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째, 그 다음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세 번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의 어떤 과정이죠. 그 이후에는 뭐가 오느냐? 여기 나온 18절에 나온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세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떼부자 된다,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된다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최소한의 나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로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 안에 평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을 돈 얼마로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여기 이 18절에 17, 18, 19의 차례가 딱딱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타고 있어요. 처음에 17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고 영안의 눈이 뜨이고 18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내가 자녀로 회복되는구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는구나. 그게 되고 나면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와, 할렐루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보고 나가! 나가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악한 것들아 나에게 나타난 이상한 현상아 떠나가. 너 언제 들어왔어?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자가 되려 하는 남자한테 다시 회복되라.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 나가라.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눈먼 자가 있다면 눈을 뜰지어다. 손을 댄즉 병이 났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전체 세트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시는 게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천국 복음. 우리는 지금 천국 복음 매일 예배 매일 선포하고 있죠. 천국 복음 선포하고. 두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 모든 일들 귀신 쫓아내는 거. 세 번째가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 다 가지고 이거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17절 이거 하나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이거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제가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 나오게 됐죠. 하나님 아는지 모르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뭘로 나오냐.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막 졸고 막 조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오면 바로 잤죠. 바로 편안하게 그 교회 이제. 근데 진짜 송구처럼 제 귀를 이렇게 콱 찔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못하고 교회 나온 바보 중에 바보다. 근데 그 이야기 자는데 내 귀를 확 찌르네. 진짜 아플 정도로 그래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그럼 내가 바보 중에 바보네. 내가 의리를 지키려고 교회를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사모님이 밥 해주고 옛날에 30년 전에 그 교회 사모님 맨날 밥 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의리를 지켜가지고 나왔었는데 나 이제 안 나와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몸부림을 치다가 레위기를 읽다가 성령님이 나한테 오셨죠. 그게 시작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 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7절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18절에 내 영안이 뜨여서 나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 중에 어디에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성령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있으면 첫 번째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두 번째 마음에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 죄악을 바라보게 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영광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자를 낙심한 자를 찾아가지고 돌려 세우고 그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언제 오는가?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출장 오신 하나님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출장 오신 하나님입니다. 귀신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성령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 마음에서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마이클 목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내 안에서 탄식하는, 이 답답한 놈아 하나님의 나라를 좀 쳐다봐라, 답답하다 속에서 탄식하며 빌바를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신다. 성령님이. 그죠? 이거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되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듣겠지. 성경에 이런 말씀,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하면 그것마저 나타내시리라. 나타내서 우리를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답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 선포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양인가?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죄악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고 약욕 강식,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너 그러다가 굶어 죽는다. 너 남 사정, 인정 사정 다 봐주다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 얼마 많이 들어요. 나는 선하게 살고자, 또 나는 남을 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자 하는데, 제약의 시스템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죠. 딱 보고, 사기꾼들이 딱 보고, 아, 이 사람 사기치기 좋게 생겼구나. 사기꾼들이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제약의 시스템이죠. 옛날에 마이클 잭슨 돈 많이 벌어가지고 보니까 막 양심이 곱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사기꾼들이 마이클 잭슨한테 다 와가지고 막 별의별 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죽어버렸죠. 그게 괴로워가지고, 그 괴로울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괴롭다고 막 마약 같은 거, 뽕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마약 너무 많이 먹어서 죽었죠. 마약 먹을 때도 자기가 많이 먹은 게 아니고 자기 조금만 먹고 하루를 지나가고 싶은데 그 이 의사가 또 사기꾼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마약을 막 이빨이 미겨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이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가는 것이요. 착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못된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될 때, 못된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못된 게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그 못된 게 부사지거든요.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은 소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만날 때 굉장히 좀 빨리 만나게 돼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내가 내 노력으로 선하게 살라고 하는데 세상의 시스템에 이렇게 막 치여가지고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착해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보이기에는 착해 보이는데 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은 갈로 바깥에, 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보려고 뭔가 애를 쓰는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와가지고 잃어버린 양, 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잃어버린 양이에요. 내가 백화점에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백화점에 옛날에 어린이 대공원, 뭐 백화점, 롯데월드 이런 데서 애 많이 잃어버렸죠. 요새는 뭐
시스템이 뭐 태그 같은 거 생겨가지고 금방 뿍뿍거리면서 찾고 또 옷에는 유괴범 이런 것도 없지만 옛날에는 잃어버리면 아버지 엄마 하면서 막 세상 시장판에 롯데월드 안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이크 붙잡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마이크라 돌아와라, 마이크라 돌아와라, 마이크라 돌아와라. 그 부모는 하루 종일 돌아와라. 자식은 어디선가 막 방울 소리가 막 들리는 그거를 막 생각을 하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를 이제 이렇게 키워 주셨는데 한 몇 년간 외할아버지가 저를 좀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몇 년 사랑 받은 거 가지고 지금도 제 마음에 그 사랑의 씨앗이 있죠. 이제 그러다 외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외할아버지가 제가 이게 막 어디 놀러 가고 막 이렇게 댕기면은 찾지를 못하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옛날에 요롱이라 그래요. 바로 방울 따릉따릉 이걸로 동네를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따릉따릉. 제가 놀다가 그 소리가 들리대요. 그게 친구네 집에서 놀고 이러다가 한번 따릉따릉 할 때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 노는 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2번, 3번. 어떨 때는 제가 그 우리 동네 뒤에 수도산이라고 한 100m 정도 되는데 그 조만할 때 형들하고 따라가다가 그 이놈 자식들이 그 절벽 같은데 80도 경사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지들이 다 내려가고 저는 중간에 내려가다 절벽에 딱 걸려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날 찾으러 왔어. 낭떠러지에 걸려가지고 혼자서 엉엉 울고 있었지. 나 내려가려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낭떠러지잖아요. 이거 떨어져 대굴대굴 떨어 죽잖아요.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흙바닥이 막 80도 기어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아니 이놈 자식들은 지들 해가 내려가 버리고 집에 가 버렸어. 잃어버린 양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셔가지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직 안 불렸다. 불렸어요. 분명히 불렸어요. 불렸고 계속 10년, 20년, 30년, 60, 70, 80, 90 될 때까지 예수님이 계속 부르죠. 주여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과 결합할 때 그 독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독이 해독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독을 먹고 살아오다가 독을 먹고 죽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죽지 않고 도리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주님 말씀에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 안에 눈이 뜨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안에 강력한 힘으로 바로 서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치여서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는 내가 선포하는 자가 될지어다. 여러분들 다 선포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한 3년, 5년, 10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거 여러분들 선포하고 댕겨야 돼요. 뭐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세상의 제약에 치여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시편 118편 12절부터 17절까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에 죽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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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안에 우리가 마침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 나를 계속 부르시고 있는가, 내 평생에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지금도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죽어간 자를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소망,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금요일 날은 성령님 인도하는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예, 성령님 인도하는 예배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다 말씀을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마음을 충만하게 하고 한 주간 어느 시점에서 내 마음에 눈물이 핑 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때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그걸 잘 모르시면 이게 무슨 구절인지 모르면 그냥 대충 아무 구절이나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찾아드리고 노래도 찾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찾아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게 짧게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우러나는 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습니다.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예배 형식은 똑같습니다. 줌으로 또 예배당에 오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때렸던 찬양이 있으면은 찬양을 갖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창피스러워 가지고 말하기 힘드시면은 저한테 그냥 저것만 주시면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 제가 말씀 선포된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어떤 의문 사항이랄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랄지 뭐라도, 혹은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왔던 감동이랄지 뭐라도 나눠주시는 양방향 소통 시간 가질게요. 뭐라도 있으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없어도 괜찮아요. 미안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몽석을 깔아 놓는다는 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딱 뭐가 있을 때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명령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영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내가 지금 너희들을 파쇄한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권세로 내가 너희들을 파쇄한다. 내가 너희들을 예배하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너희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셔야 될 기쁨, 평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나라의 비전, 하나님이 정말로 있구나. 내가 정말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아, 귀신들아, 나의 상념들아, 내 마음의 상처야, 어떤 것이라도 예수 보혈의 권세로 지금 내가 너희를 조각조각 파쇄해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너희 악한 것들을 쫓아내니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쫓겨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각 사람에게서 밀려서 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서 쫓겨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올지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뵐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하자매님 반가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엄지성 군. 할렐루야. 에리카 자매님.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모님. 반가워요.